오늘은 가슴에 떨림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하다. 가슴에 떨림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란 말은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일을 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다 그러죠. 일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붙어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주시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게 돼 있죠. 내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축복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는 능력인데, 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이 맹인들이었습니다. 두 맹인. 오늘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표현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랍비여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보다 더 빨랐어요. 대단한 시간입니다. 이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건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봤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나단 헌재가 와가지고 말해줄 때 말해준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무슨 얘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건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 눈에서 죄가 보이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보는 눈이 철저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죄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종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게 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 의 갖고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안 된다. 십자가의 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죄 다음이 의예요. 십자가의 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심판이죠. 뭐 들고 나갈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고 나가야 된다고. 이 선명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냥 읽으면 쭉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 같이 어려운 성경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아주 단순한 것도 이해를 못 한다고요. 왜냐? 안 보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내 안에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를 붙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영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실수할 때 있죠. 뭐 있나요? 남자분들 같으면은 앞에 지퍼 이렇게 내리고 나올 때 있죠. 그러고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열렸어요 이러지 말고, 그죠? 이렇게 잠시 가르쳐 주는 거죠. 여자분들 웃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 그 화장지 치마에 묻혀갖고 나오는 거라 봤는데, 그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보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무지 현상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그런 책을 한번 소개했죠. 저는 바둑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책 재밌게 봤어요. 거기가 뻔한 얘기들 합니다. 9급짜리 10명이 모여서 보이는 수보다 1급이 슬쩍 보는 수가 더 높다. 바둑에서 고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척 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 게 고수고 하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의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잠깐 배우면 느는 거예요. 이게 바둑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바둑하고 그다음에 당구인데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큰딸이 요즘에 저 때문에 당구에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당구 채널 맨날 56번 맨날 보니까 거기 보면은 당구 아침부터 당구 얘기 되죠. 그 브롬달이라는 스웨덴 선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19살에 하여튼 당구 천재예요. 저는 브롬달 되게 좋아하는데 브롬달이 보는 길, 좀 저런 길이 있는가? 저도 꽤 많이 당구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기상천외한 길들을 봐요.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 보면 길 기가 막혀요. 산체스라고 그 사람 아주 힘차게 도는데 어떤 때는 그냥 넓게 사랑해. 뱅뱅 돌면서 쿠션이 어떤 때는 뭐 9 쿠션으로 맞출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길을 볼까? 고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길 보는 겁니다. 길. 여러분 최고의 고수가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도 안 보이는 길들이 쭉 보여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보인 게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이제 알게 되고 길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길이 보여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 보면 돈 버는 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쭉 설명 들으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음악 하는 길이 쭉 보이더라고요. 길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길이 보이게 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능력 이전에 그럼 잘 보이는 거는 뭐냐? 상식에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여요. 뭐 특별한 능력 없더라도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저는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시계 있고 여기 뭐 모니터 있고 성경책 있고 다 보이잖아요. 왜 보이죠? 안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뻔히 보이는 건 안 하고 자꾸만 뭘 새롭게 보여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것을 다 하고 난 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뻔히 보이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생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원하는 길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새벽에도 나오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거부터 해라. 그 뻔히 보이는 길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것도 안 하면서 뭐 위로부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많은 게 불이 임해서 타 죽는다고 그래. 그렇죠. 그 뻔히 보이는 길부터 해야죠. 근데 보이는 거 안 하고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환히 보이는 거 그거 안 붙들고 환히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확실히 보이는 것들 빼놓고 꼭 안 되는 인간들 보면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요. 그죠? 뭐 괴상한 거 듣고 오고.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 마태복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데 레위기 펴놓고 뭐 거기서 공부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듣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또 딴 데 가서 뭐 또 강의 더 듣겠대. 여기 있는 거나 소화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가까이 있는 거 환히 보이는 건 안 하고 안 보이는 거 찾겠다고 하는 인생들. 이게 참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슬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잘해야 돼요.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보이는 건 사명입니다. 보이는 거 해야 돼요.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눈앞에 이제 당장 온 게 말레이시아 선교인데 말레이시아 선교가 보인다. 그럼 있는 것부터 해야죠. 꼭 그럼 뭐 내년도 대만 선교 갈 거예요. 뭐 이런다고요.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고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을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그러는 거 봤습니다. 대만 선교 간다고 고성 선교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대만 선교 갈라 그러다가 티켓이 안 가서 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 못 갈 상황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길이 열려서 대만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에요. 당장 하라고요. 보는 건 능력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부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보이니까 할 일이 뭐예요? 그거 놓고 부르짖어야죠. 우리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부르짖잖아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란 것은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이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얘기예요. 그 영미권에 있는 애들 보면 이 케미스트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특별히 연애할 때. 너 케미스트리가 있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죠? 이게 화학적 반응 뭐 이런 건데 어떤 남녀가 둘이 만나면 찌릿찌릿한 거 있죠. 뭐 여기 얼굴 보니까 여긴 다 사라진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막 찌릿찌릿하고 혼미해지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화학적 반응, 그게 케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케미스트리.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Better living through chemistry.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나온다고. 이게 듀퐁 옛날에 그 광고 구호였는데 그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이 케미스트리가 중요해요. 케미스트리. 이게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스펙만 쌓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고민하는데 결혼을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케미스트리 생긴 사람한테 그냥 제정신이 아닌데 결혼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 뭐 주저할 게 뭐 있어?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이라니까요. 약 먹어. 마약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놈밖에 안 보이고 그녀밖에 안 보이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다 제정신 갖고 맨날 따지고 뭐 조건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화학적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만 움직이다가 밤낮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한이 많으니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거죠. 케미스트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거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거기서 부르짖음이거든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맹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학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고칠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열고 부르짖을 때 전 분명히 느낍니다. 그때 두 맹인의 가슴 속에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해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생명 걸고 부르짖을 때 나오는 그 변화 무조건이에요. 케미스트리가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때 진실이 나와요. 진실이 나와서 그때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이요, 너무 넉넉한 사람들 이 케미스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진짜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가슴이 있느냐. 가슴에서 부르짖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강정호 선수 들어가서 뛰는 그 피츠버그 파이로이트 그 해적들이 있죠. 저는 그 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그 옛날에 해태 타이거스 보는 것 같아요. 막 역전하고 옛날 군산상고 같은 뭐 역전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강정호 선수가 마지막 홈런 때릴 때 5대1로 지고 있더라고요. LA 다저스에. 그러다가 한 해에 9점을 내요. 맨날 역전해요. 그래서 피츠버그는 8회부터 시작한다. 8회 다 뒤집어요. 거의. 그러니까 피츠버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팀이 다 있나. 이 팀은요 돈이 별로 없는 팀입니다. 피츠버그 그 인구 많아봐야 10만이에요. 가봤더니 강 2개가 있고 이렇게 그 마요네즈 파는데 뭐 하인츠 그런 거 있고 뭐 저 옛날 집회 가서 알거든요. 거기에 그 엘레게이니 강이라고 위쪽에 그 추장 이름으로 된 강이 있고 밑에 또 무슨 추장 이름의 강이 2개가 있는 삼각주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다리 넘어가면 그 6번 도로거든요. 6번 브릿지. 그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 보면은 피츠버그 이렇게 경기할 때 보면은 홈런 치면 그 넘어가면 강 보이죠. 그게 엘레게니 강이라고요. 그 다리가 6번 강이고 거기서 자살 되게 많이 해요. 그 아치 돼가지고 올라가서 뭐 나 죽는다 그러고 뭐 옷 벗고 올라가는 데 있고 종종 봐요 거기.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죽겠다고 올라갔대요. 경찰이 이제 올라갔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돈 $2 뺏겼다고.
깡패가 나한테 돈 2달러 뺏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죠. 그래서 경찰이 그랬대요. 내가 5달러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정말이냐고. 그러고 내려오더래요. 나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죽느니 사느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케미스트리 속에서 나오는 무슨 끈끈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팀, 이 피츠버그, 그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요. 근데 이 야구팀이 원래 되게 못하는 팀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집회 갔을 때 맨날 깨지는 뭐 리그 꼴찌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감독이죠. 허들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허들 감독이 외쳤던 그 주제가 뭐냐면 팀 케미스트리예요. 끈끈함. 한 팀이라는 그런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사실 돈 많이 받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고 한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큰 도시가 아니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팀워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스포츠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거기 눈물이 있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있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 내 능력 갖고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케미스트리가 있게 돼 있어요. 감독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의지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이루실 때 이 케미스트리를 갖고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00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40밖에 안 줘요. 40 가지고 100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다 맹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사는 게 힘이 벅차죠. 감당 못할 것 같죠. 넘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 60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보이잖아요. 보는 능력, 내 무능함이 보이잖아요. 보는 능력. 그 갭을 뭐로 채워요? 부르짖는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눈 떠진다고요. 고비를 넘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능력과 이 부르짖는 능력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능력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3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보고 무능함을 보고 갈 길을 보게 하소서.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부터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면 부르짖게 하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음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가슴의 떨림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담대, 강건, 평안이 나옵니다. 케미스트리 없는 결정, 케미스트리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